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 심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인 11장 15에서 19절은 셋째 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 심판은 묘사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심판과 보상과 멸망, 심판, 보상, 멸망이라는 이 삼중사역이 시작된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종말 속에 들어가고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순환적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루어짐은 11장 15절로 18절에 찬송을 통해서 송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는 일만 남았죠. 셋째 화는 1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송축되고 있는 마지막 심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는 앞으로 나올 20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셋째 화의 내용이 20장에서 더 공고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Kai ho Evdamos Angelos Esarpisen Kai 에게논토 포나이 메갈라이 엔토 우라노 레곤테스 에게네토 헤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 투 큐리오 헤몬 카이 투 그리스투 아우트 카이 바실리오세이 에스토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오논.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늘 가운데서 큰 음성들이 일어났다. 말하기를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도입 부분으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늘의 큰 음성 포나이 메갈라이 엔토 우라노 하늘의 큰 음성들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단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문구는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왕권 혹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 해 바실레이아 트 코스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더 이상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세상 나라가 네 짐승으로 언급되어 있었죠. 그 나라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작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 신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전에 사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셨던 통치권을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직접 취하시게 되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카이호스 에이코시 테사레스 프레스비테로이 호이 에노피온 뚜데우 가데메노이 에피투스 드루누스 아우톤 에페산 에피타 프로소파 아우톤 카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보좌들에 앉은 24장로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16절로 17절에 이르되는 24장로들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 찬양을 주도하는 자는 24장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여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왕노릇 하시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 굴복하는 왕들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다스리는 권세들이 무릎을 꿇는 지존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건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 물리적 세력을 패배시키는 그런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프로세킨 네산 또 데우 게곤테스 유카리스툼 맨 소이 큐리에 호 데우스 호 판토크라토르 호 온 카이 호 헨 호티 엘레 파스텐 듀나민스 텐 메갈렌 카이 에바 실리사스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자이시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당신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취해오셨고 당신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이 세상을 종결시키고 자신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카리스토맨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호칭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호칭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9번 등장하는 것 가운데 3번째로 나타난 경우 그래서 유카리스토맨 감사에 대해서 최고의 호칭이다. 전능하신 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부르는 것 할렐루야. 전반적인 의미는 우주에 대한 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과 전능하신 이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본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본문에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과거에 주권적이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주권적으로 통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고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그리고 땅을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시점이 왔습니다. 카이 타 에덴에 오르기스테산 카이 엘덴해 오르게 수 카이 호 카이로스톤 네코론 크리데나이 카이 디유나이톤 미스톤 토이스 둘로이스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카이 토이스 하기오이스 카이 토이스 포메노이스 토 오노마스 투스 미클루스 카이 투스 메갈루스 카이 디아페데 이라이 투스 디아페테 이론타스텐겐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도전적인 분노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강렬하게 쏟아부으면서 시작됩니다. 종말적인 위기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함께 도래했습니다. 이는 시편 2편 1절로 3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다. 이것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다. 서로 이제 병행적 관계를 형성하죠. 그리고 2절, 3절은 이러한 민족들이 경영하는 허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려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들이 왜 분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죠. 본문의 내용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22장 5절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겠습니다. 11장 내용 또 20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린다. 20장 7절에서도 기죠. 11장 18절 또 11장 18절 C 부분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여기도 20장 11절로 13절 또 18절 11장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21장 1절로 22장 5절입니다. 또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20장 10절입니다. 결국 세 번째 화는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때가 임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은 그리스도 자신과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이 표현을 땅을 더럽게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프데이로가 원형이죠. 라는 동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건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 마찬가지죠. 19장 2절에서 바벨론을 묘사할 때 바로 이런 의미로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멸망 또는 더럽게 한 자. 행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땅을 더럽게 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영적으로도 이 땅은 혼탁하여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18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실때로소이다 하더라 에서는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내용이 7번째 나팔 심판답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본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큰 성 바벨론 곧 짐승을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큰 음녀를 가리키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큰 바벨론, 큰 음녀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말은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불신자들에게 멸망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Kai, 에노이게 호 나우스 투 데우 호 엔토 우라노 칼 오프 데 헬 키버토 스테스
디아데케스 아우트 엔토 나우 아우트 카이 에게논토 아스트라파이 카이 포나이 카이 프론타이 카이 세이스모스 카이 칼라자 메갈레. 그리고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언약의궤가 보였다.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났다. 19절은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에 대한 반응입니다. 언약궤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상에 상응하며 우주적 혼돈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상응합니다. 문을 열어 언약궤를 드러낸 그 성전은 지상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언약적 사랑에 대한 약속과 의로운 분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그분의 약속의 표입니다. 지성소 또 성전과 언약궤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항상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현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시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확실성, 이것과 승리를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샬롬.